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지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적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죠. 직장 구하는 방법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방법, 건강 유지하는 방법, 자녀 양육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하나 그때마다 다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도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복사해서 쓰면 옛날에는 도둑질인 줄 아는 줄 알고 썼는데 지금은 도둑질이라고 해요. 아세요? 예,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을 한 권 샀으니까 그 책을 산 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쓰는데 왜 그게 도둑질이냐? 복사도 내 걸로 했는데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도 거의 여기 아마 오면서부터였는가 그때부터는 성가집을 따로 삽니다. 그래서 30권을 한꺼번에 사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관한 개념들이 굉장히 넓어서요. 좀 더 나가면은 조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찬송가를 사고 성경책을 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할 때에는 예배 시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저렇게 PPT 띄워놓고 거기다가 막 악보 이렇게 복사해서 오려붙이고 다 저작권료 걸리고요. 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또 바꾸어서 당연히 뭐 찬송 한 장 불렀으니까 10원씩 우리 교인이 200명 예배드렸으니까 뭐 2,000원 이렇게 내고 그래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와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음악을 쓰는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막 어딥니까 가게 같은 데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했었는데 요즘 음악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용료를 다 내야 된대요. 그래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축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정부가 주는 혹은 기업이 주는 내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주는 4대 보험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난 안 받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런 뜻도 아니고요. 자,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라. 그러면은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도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자리에서나 겸손하게 살면 좋겠다.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좋겠지. 그러다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살아보면요.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높은 자리라고 올라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 앉아있게 되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 관한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무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 초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자리를 제가 찾아서 앉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죠? 자리를 찾아서 앉아요. 맨 끝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를 찾아서 앉아요. 왜 그렇게 앉는가? 제가 밥을 먹는 자리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8명의 좌석이 있으면은 가운데 앉아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그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대상과 앉아야 되고요.
그런 마음속에 걸립니다.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앉으면 좋을까요? 나만 가운데 앉아있고 8명을 쫙 앞에 앉히면 되나요? 그래도 가운데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목사님 오늘 왜 이래? 자꾸 딴지 거는 것처럼 말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의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사 초대할 때 혹은 잔치 초대해야 될 때 불러서는 안 된 사람 명단과 불러야 될 사람 명단이 나온 거 아세요? 식사 초대할 때 불러서는 안 될 사람 명단, 식사 초대해야 될 때 불러야 될 사람들의 명단, 물론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써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 내 형제, 내 친척,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별로 이렇게 걸리지 않으세요? 걸리지 않으세요?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책 제목 중에 나는 그런 책을 안 읽어서 제목만 봤는데 제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자에게 밥을 사라. 들어보셨죠?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실 겁니다. 부자에게 밥을 사라.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리 밥을 사봐야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논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밥을 사면 그를 통해서 얻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속에 도움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은 잔치에 초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 부르면 잔치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안 부르면 잔치가 됩니까? 요즘 서울에서는요, 초대를 받으면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 초대 얘기입니다. 결혼식 초대를 받으면은 고민해서 간다고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결혼식을 갈 때 사모님을 안 데리고 꼭 혼자 간대요. 그래서 왜 혼자 가냐고 그랬더니 밥값이 비싸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민망해서 나 혼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뭐 싸면은 한 7만 원 정도, 비싸면은 뭐 한 20 몇만 원짜리도 있대요. 근데 거기 둘이 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을 때 초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초대하지 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해야 될 사람들 명단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불러야 될 초대의 명단은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자,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야면 네가 복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간단해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너가 다른 사람을 부자를 초대했을 때 친구, 친척, 형제를 초대했을 때는 너도 초대받기를 원해서 초대하는 거지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품앗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초대했으니까 나도 초대하고 내가 초대받았으니까 당신도 초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눈 먼 자들, 이렇게 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를 초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 그들이 너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많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초대받았을 때 맨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셨네요. 당신은 저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당신은 좀 비켜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망신이냐. 그러지 말고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윗자리에 앉으셔야죠. 라고 말해서 위로 올라온다면 그게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자리 가거든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 있도록 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이요, 아까 말한 부자들을 초대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이 말씀 말고 지금 상석에 앉아있지 말고 말석에 앉아있도록 하라. 상석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밀려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말석에 앉았다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올라오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뭐겠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겸손한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방들이 낮추려고 할 때 그냥 낮아지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낮아지는 건 쉬운데 상대방들이 나를 낮추려고 할 때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것도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목사들에게 하는 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대접만 하지 남 대접도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제가 가능한 밥을 사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밥을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사겠습니다. 왜 사냐면요. 이 마음속에도 이게 저항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마땅하다. 내가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또 어디 가서도 제가 가능하면은 내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가끔 좀 이상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앉아있으면 집사람이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이제 장소에 함께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였다가 이렇게 흩어지거나 막 자리들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막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같아요. 그쵸? 예. 꼭 부목사님이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젊으신 사람들처럼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필요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한없이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겸손하시네요. 이 말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고요.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구석 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남겨있는 마음속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여겨주지 않을까? 나를 겸손하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란 그것마저도 없이 그렇죠. 그것마저도 없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의 끝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겸손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받기 원하고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요소들을 갖춘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잘못됐다.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다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겪어야 되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더 맞추시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한 초대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거꾸로 하는 거 아시죠?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날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요. 근데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3번 나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별로 사이 안 좋거든요. 바리새 사람들 잘난 척하고 늘 자기들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엄청나게 인정을 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세 장면 다 좋게 안 끝나요. 안식일 논쟁 같은 것으로 늘 갈등하다 끝나게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이 말이 안 써 있어도 되는데 이 말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스타가 아이돌이 들어오니까 와 저분 오시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쓰고 있는 용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는 해놓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말했는가? 또 여기서 겹치는 맥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종병이 뭔가를 들어봤더니요. 혈액 안에 있어야 될 물이 혈액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수종병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뭐 림프와 관계된 내용 속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차가지고 피 안에 있을 때 수분이 밖으로 나와서 그 몸 안에 여기저기에 차게 돼서 몸이 이렇게 불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많은 상태의 그런 질병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은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다른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삼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잠잠했다는 것이죠. 왜 잠잠했는가?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하게함으로 말미암아 트집을 잡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허리 굽은 여인의 설교와 오늘 말씀의 맥이 좀 비슷해요. 그때는 여자였고 오늘은 남자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 굽은 여자를 표현할 때 무엇과 연결해서 표현했어요? 짐승들과 연결해서 표현하셨죠. 짐승들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했었고요. 이 여자의 질병을 고칠 때도 질병에서 풀어나게 하셨다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재밌는 게 이 환자가 지금 질병이 무슨 질병이에요? 수종병이라고 그랬어요. 수종병과 연결된 단어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다음에 한 이야기 속에도 연결이 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수종병 걸린 여자를 마치 물속에 담겨있는 여자처럼 본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물에 빠진 아들이나 물에 빠진 짐승을 건져주는 것을 같이 보면서 율법적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과 뭐 구체적으로 꼭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 물론 여기는 갈등은 없이 끝납니다만은 여기 나온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뻔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초대해놓고 공격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대해놓고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리 속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지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자리 다툼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리 다툼을 하는구나. 여기에 연결된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석에 앉지 마.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자리 비켜달라고 말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말석에 앉아.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상석으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면 그것도 영광된 거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뒤에 있는 쪽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대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앉고 어떤 자리에 안 앉고 이것을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를 초대했나요? 당신들은 그 자리 다툼 가지고 어떤 자리가 좋니 나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초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나요? 이 부분께서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금방 나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세요.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앉히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 말을 좀 폼나게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에게 밥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밥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제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좀 매너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예의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는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인가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나보다 더 많이 그래서 막 밥 먹는 게 너무 격식이 있어서 그 격식 자체를 보고 있을 때마다 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잔치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써 있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 나만 같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까다로워? 왜 나 같지가 않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서로 대할 수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우리는 추구하고 이것이 좀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함께 모였을 때도 이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은 불편한 사람들이 없어. 서로 얘기할 때마다 서로 잘 받쳐줘서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 아닌가? 우리가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쉽지 않다는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저쪽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주일날 되면 오시는 남자 두 분이 계셨어요. 남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밥을 먹고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밥을 먹으러 오시는 건지 예배를 들으러 오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구별은 안 됩니다만은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나요. 노숙자는 아닌데 집에서는 사시는데 남자가 그냥 사시는 그런 분이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냄새 한번 맡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은 이렇게 올 때 씻지도 않고 오지. 좀 씻고 오면 좋을 텐데 왜 씻지도 않고 오지? 바로 그 생각. 그렇죠? 뭐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저 그때 느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저 사람이 씻고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씻지도 않고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 같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이 씻지 않게 된 배경은 뭔지,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배경은 뭔지, 어떤 습관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속에서도요. 교육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될 때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은데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없고 뿐만 아니라 문제아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게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죠?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데 그래서 관심을 별로 못 받는데 어딘가 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 좀 문제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금 뭔가 좋지 못한 일진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설교를 하면 쉬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겪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일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줄치고 있고 밤에 10시고 12시고 안 가고 머물고 있고 그랬을 때 걔네들한테 돌려보내고 또 걔네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애들은 절대 그런 일도 없어요. 교회 패키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잘못 생각하면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주치고 있어. 얼른 집에 가. 이것이 아이들에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뭔가 좀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함께 사람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고 좀 뭔가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또 입은 옷이 상대방이 바라볼 때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알아봐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품을 아직도 몰라요. 딱 보면 저건 명품이다. 이런 걸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서운하고 아쉽고 그래서 상대방들과 함께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입장에 가진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넉넉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남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아니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다가 부자들은 다 나가버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돼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편하고 안 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을 자랑하고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십 개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죽은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베풀면서 큰 교회들이 베푸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통해서 통일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알아요.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물질적인 담당할 부분도 커서 어떤 돕는 역할, 사회적인 복지적인 차원 속에서 하는 것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그 교회들이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가를 소개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미국에 그런 운동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은 교단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뭐 장로교회라든가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식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전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재밌게 우리가 성장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가 또 많이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교인들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홈리스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인종의 차별을 받는 사람도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지내도록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대상으로 본다.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솔깃했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차원 속에서 홈리스를 도와주러 담요를 갖다 주러 갑니다. 뭐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런 운동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뭐 차별하지 않고 상대 사회에서 소외당할 만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나누고 삶을 같이 나눕니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문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이걸 감당할 것인지는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해요. 우리 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가 변화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장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매인자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연급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함께 지내는 과정 속에서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해보지 맙시다. 저 사람은 밥 한 끼 얻어먹고 갚을 줄을 몰라. 이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찰로 주어진 것만 믿지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부활할 때의 말씀들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지금만 살다 많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밥을 샀는데 그 사람이 밥을 안 샀으면 성경대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베푸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받아들여 보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보세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문제. 물론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 우리 아이들이 물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막 잘 놀고 또 그냥 공부에 관심 없고 우리가 좀 이상하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공부 가지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청문회에서 모든 문제가 벌어져도 두 가지 문제만 안 벌어지면 괜찮답니다.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이 직무, 어떤 역할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국민 정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두 가지만 신경 쓴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상대편들이 계속 깐죽깐죽 끄집어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녀 교육 문제가 정상적이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을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막 주민등록 옮기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옮기고 사세요? 옮기고 살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은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예수님께서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요. 어떤 건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원 속에서 이익 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이익되면 넣고 손해되면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늘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극단적이세요. 그렇죠? 극단적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자를 초대하지 마라. 형제를 초대하지 마라. 친척을 초대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지 마라.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라. 눈먼 사람을 초대해라. 다리 저는 사람을 초대해라. 지체가 장애인 사람을 초대하도록 하라. 극단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급격하게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현실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는 게 좋은 것인지. 결국은 낮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해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아버지의 입장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 다 챙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고 또 주고 또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